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 큰 사건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사건으로 하나 있고, 그 가운데에 사파 형식으로 잠깐 끼어드는 사건이 그것보다도 좀 더 작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작은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12년 동안 혈유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받은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큰 사건 안에 병든 여인이 회복하고 건강하고 낫게 되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보다는 병든 여인이 자기 병에서 노임을 받는, 해방을 받는 이 사건은 역시 좀 작은 사건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갈릴리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내 딸이 죽어가니까,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내 딸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기도 하고 뒤에 서기도 하고 옆에 서서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중간에 끼어드는 사건이 바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하고, 그리고 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자기도 나을까 싶은 생각에 이 여인이 그 무리 속에 끼어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혈류병은 여자의 자궁 이상으로 인하여서 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혈류병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혈류병에 걸리게 되면 아주 냄새가 지독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 몸에서 피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 피냄새라는 것은 항상 지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으로 인하여서 생긴 병에서 피가 흐르니까 이것 또한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이 혈류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피가 흐르면 유대의 법에는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리해서 다른 사람들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한 기간에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거나 어떤 물건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정하게 피를 흘리는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코 접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으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월경을 해서 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이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거나, 어떤 피를 흘리든지 간에 어느 기간 동안엔 그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물건을 만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기간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야 그 사람이 정결의식을 따라서 정결하게 되는 이런 법이 유대교의 성경에는 분명히 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법에 저촉되는 기간 속에 있을 때에는 여자는 항상 다른 사람을 만질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자기 몸에서 이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 피도 12년 동안이나 항상 흘렀다고 보는 겁니다. 작게 흘렸든 좀 많이 흘렸든지 간에 이
피를 자기 몸에서 항상 쏟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까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했지만은 아무 효험도 없었다. 오히려 자기 몸의 병이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자기가 해볼 것은 다 해보았지만은 도리어 치료비만 없애고, 그리고 자기 몸은 여전히 더 악화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많이 지출이 된다 할지라도, 치료비로 자기의 재산을 다 쓴다 할지라도 자기 몸만 성하여지게 되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 여자는 치료비를 다 썼지만은,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다 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낫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중하게 되었다, 더 악화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도 잃고 뿐만 아니라 건강도 더욱 악화가 되어가서 정말 살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했던 여인이 본문의 여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다 대부분 자기의 삶을 포기하기가 쉬울 겁니다. 만약에 유명한 의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의사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보일 그런 가능성도 희박해졌기 때문에 이쯤 되면 전부 다 대부분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낙담과 실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한 가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서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마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 여인은 비집고 들어와서 많은 무리들 속에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여자는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하혈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사람도 만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 여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채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는데, 그때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그의 혈유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유 근원이 곧 마름에,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 여인이 비록 자기 몸은 부정하지만은 이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유 근원이 말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접촉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그 옷을 만지는 그 순간, 그 즉시로 자기의 혈류 근원이 말라서 자기 몸에 깨달았다,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접촉은요, 믿음의 터치는 순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요, 이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짐으로 주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부정한 병이, 이 하혈병이, 혈류병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자는 내가 주님의 옷을 만지면 나로 인하여서 주님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자가 부정한 손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부정한 병이 나아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부정한 하혈병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깨끗이 치료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치료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사람들이 지금 밀치고 밀리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누가 손을 이렇게 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만진 것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밀치고 밀리는 사이에서 누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 옷을 만진 그것을 두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졌다는 얘기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싶다. 내가 그 여자란 말은 없지만은 그 사람을 내가 보고 싶다 하는 사항을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때 이 여자가 나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사실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두렵고 떨렸다는 말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실직고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말은 단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감히 부정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여인의 자초지정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 세월을 보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즉시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하여 즉시로 육체적 질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고 이제 더 이상 불안과 근심 걱정과 슬픔 속에서 살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마음의 평안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도 마음의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도 그 여인에게 약속하시고 그 여인에게 축복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오고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그냥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런 고생 저런 고생을 하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터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던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이에서 이 여인의 사건이 기어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받았어요. 깨끗이 여김을 받았어요.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이로의 집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이로에게는 이것처럼 더 슬픈 사건이 어디 있어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좀 빨리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딸이 죽지 아니하고 자기 딸을 고칠 수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과 함께 야이로가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으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막 통곡하고 애곡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그리고 그 부모들만 딱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눕혀져 있는 그 딸을 향하여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딸이 벌떡 일어나서 먹기도 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 그 이후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간적인 일로 내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 간구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그 백성들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유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을 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에게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은 결코 그렇게 찾아 나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다 해봤지만 그것도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시되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그런 믿음, 내가 예수님을 터치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내 몸에서 건강하게 될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